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관계가 일종의 법적 계약 같은 거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바로 이런 법적인 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신성한 계약, 언약 신학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계약이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런 다음 하나님이 제안하신 첫 번째 계약, 그리고 그게 실패로 돌아간 뒤에 등장한 두 번째 계약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계약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계약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언약 신학의 출발점도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간극,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라는 게 그냥 힘이나 지위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 자체의 차원, 급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마치 목수와 나무 토막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간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문제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설령 인간이 완벽한 상태였다고 해도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고 복을 누릴 자격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계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자기 낮추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였어요. 모든 계약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제안하신 첫 번째 계약, 그 최초의 계약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 첫 계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그만큼 걸린 게 어마어마하게 큰 계약이었죠. 조건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실패하면 그냥 끝장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계약 구조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약속.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둘째, 조건. 뭘 해야 하죠?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 바로 대표자 개념이에요.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담 한 명이었지만 그는 그냥 개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였던 거죠. 그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 그의 실패는 곧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파국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약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계약을 제시하십니다. 이 은혜 언약은 모든 면에서 첫 계약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첫째,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둘째, 조건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정말 혁신적인 지점은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단독 사역설, 즉 모노기즘의 핵심입니다. 모노는 하나, 에르고는 일이란 뜻이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혼자서 다 건져내는 것과 같아요. 구조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죠.
반면에 인간의 의지가 동참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협력사역설은 구조대원이 던져준 밧줄을 내가 붙잡아야만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계약의 차이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위 언약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는 식의 엄격한 법적 계약이었다면 은혜 언약은 내가 너에게 이걸 남기니 넌 그냥 받기만 해 라는 식의 유언과 같아요. 전자가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라면 후자는 믿음을 선물하는 복음인 거죠. 대표자도 우리를 실패로 이끈 아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극적인 전환이야말로 언약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로 쫙 묶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이 왜 유언과 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장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그 내용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라는 상속을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언약 신학에서는 이 둘이 별개의 개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은혜 언약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갖지만 시대에 따라 관리 방식만 달랐을 뿐이라는 거죠. 구약이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기대를 갖게 했다면 신약은 마침내 도착한 실체 그 자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 선명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두 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거대하고 은혜로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신학적 구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언약 신학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1%도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왜 완벽한 삶을 살고 또 죽어야만 했는지 그 법적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셋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꿰어주는 튼튼한 틀을 제고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신학의 여러 도전에 맞서는 아주 논리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언약 신학은 여기에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첫 계약, 즉 행위 언약이 보여주었듯이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두 번째 계약인 은혜 언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유지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했던 첫 계약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덮고도 남는 완벽한 은혜를 제공한 두 번째 계약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틀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신성한 법적 드라마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계약 아래 서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